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46번째 에피소드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46번째, 그죠? 오늘의 에피소드는 전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몇 주가 아니고 뭐 거의 한 달 동안 에피소드를 못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11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번에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 합회 안에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미네소타주에 있는데 제가 콜로라도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있다 보니 에피소드를 못 챙겼네요. 어쨌든 6월 초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전엔 분명히 끝나겠지만 어쨌든 50번째 에피소드까지 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전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 한 3편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이 인종장벽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루이스 시프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었죠. 워싱턴 DC에서 아주 임팩트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를 했었지만 아쉽게도 LA에서는 워싱턴 DC에서만큼의 그런 사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또 불행히도 이 시프 목사님은 재림교회를 한 번 더 떠났고 이번에는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완전히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른바 Free Adventist Church, 이 자유 재림교회라는 교단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하다기보다 아쉬운 이야기였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재림교회도 무언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 흑인 사역 부서, 그 당시 영어로는 Negro Department가 만들어졌죠. 흑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부서가 만들어진 것이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백인 재림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흑인 재림교회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한 도시 DC 동부에 집중된 이야기들을 해왔었죠. 너무나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은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오늘은 좀 시야를 넓혀서 재림교회 전체가 재림교회 전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큰 그림을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었지만 켈러그와 이 시프의 문제는 분명히 재림교회 안에서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난 두 개가 아니고 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가 그 문제들만 매달려 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대총회장은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대총회장 데니얼스 목사님은 자신이 이끄는 재림교회가 이미 글로벌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던 첫 번째 대총회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윌리엄 스파이서 목사와 함께 이 대총회장이었던 A.G. 데니얼스는 선교를 진심으로 아주 집요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함께 재림교회를 이끌던 이 시기는 흔히 말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선교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 되면 재림교회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보다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리뷰지는 점점 더 두꺼워졌고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선교 소식들을 아주 빼곡하게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들어간 나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 포르토리코, 중국, 스페인, 파나마, 탄자니아, 루마니아, 에콰도르, 일본, 그리고 한국도 제가 생각 중에 한국의 재림교회 역사를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도 1900년대 초반이었죠. 말라위, 인도, 쿠바, 필리핀, 케냐, 우루과이,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정말 계속해서 이 리스트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었죠. 이 리뷰지는 항상 이 재림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주간 선교 브리핑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진격했는지를 알려주는 뉴스였던 셈이었죠. 대총회장 데니얼스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기를 원했죠. 대총회장이었던 그가 자주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1863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될 당시에 교인 수는 3,500명이었습니다. 그 후로 40년 후에는 교인 수만 8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에 6만 명 이상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거의 2,000명씩 매년 2,000명씩 늘어난 셈이죠. 1863년에는 재림교회 안에 목회자가 30명이었는데 40년 뒤에는 거의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1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1863년에는 이 12,000불에서 이 1900년대 초반으로 들어가면은 이 70만 불, 700,000 뭐 이게 당시에 뭐 이 인플레이션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까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숫자만 봐서도 크게 늘어났죠. 출판물, 인쇄물은 2개에서 90개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이 발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운영하던 학교가 500개, 학생 수가 11,000명, 교인 8만 명에 학생 수가 11,000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시에 교인들이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거죠. 물론 모든 학생이 다 재림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인 8명당 학생 1명이라는 비율은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교인 235명당 학생 1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림교회에 교인이 235명 중 5명이 있으면은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학생이 1명 정도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8명당 1명이었다는 겁니다. 역시 이 대총회장 데니얼스는 숫자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모든 숫자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수치도 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수치도 있었거든요. 재림교회는 10년마다 거의 2배씩 성장하고 있었지만 데니얼스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04년 이 북미지회, 당시에는 북미지회가 없어요. 이제 북미에서는 새로 침례받은 교인은 고작 845명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 845명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당 들어간 이 교회의 재정 비용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15,000달러였다는 겁니다. 15,000달러. 한 거의 2천만 원 정도 됐다는 거죠. 요즘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반면에 북미 지역 바깥에 있던 지역, 외 지역에서는 목회자도 적고 교인도 적고 건물도 많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재림교인이 됐는데 약 교회 재정이 한 4,000불밖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15,000불과 4,000불. 큰 차이죠. 그래서 대총회장 데니얼스는 북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북미 지역 밖의 지역의 교인들이 오히려 11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북미 지역 밖에 살고 있던 재림교인들이 북미 지역, 미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살고 있던 교인들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냈다? 이거는 곧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북미 지역 밖에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했다는 뜻이고 그 희생은 곧 이 사명과 교회의 충성심의 증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데니얼스가 썼던 그 말, loyalty, 이 충성심, 헌신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림교회의 성장의 대부분은 북미 지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니얼스 대총회장에게 재림교회의 성장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거는 비밀도 아니었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교회의 성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상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승리 행진을 계속해 온 비결은 바로 선교적인 노력에 있다. 교회가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눈을 돌려 자기 자신에게 관심과 노력과 재정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교회는 생명력과 능력을 잃기 시작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 안에 교회에서 교인들만 살펴보고 이 안으로만 이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교회는 약해진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external focus라고 하잖아요. 교인들이 바깥에 외부적인 일에 선교적인 전략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침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선교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보기에는 북미 지역에 있는 재림교회는 숫자에 파묻혀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교회 숫자, 학교 숫자, 병원이 몇 개인가, 사무실이 몇 개인가. 우리가 뭔가 세운 것, 우리가 뭔가 이룩한 것을 유지하는 데 돈과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선교적인 진전은 뒷전이 돼버린 것이죠. 물론 너무나도 단순한 해석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재림교회는 종종 이런 방식으로 기관을 세웠습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면서 대대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이 계약금을 냅니다. 그리고 남은 잔금은 몇 년 뒤로 미뤄지죠. 그 사이 교인들의 관심은 이미 다음에 반짝이는 프로젝트에 이동해 있고 행정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들의 희생을 갈아 넣습니다. 이미 얘기했었죠. 북미 지역에 있던 재림교회는 빚의 생매장되고 있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구조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었죠.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정말 답답했던 이유는 미국에 있는 화폐들이 전반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오와주, 미국의 아이오와라는 주가 있는데 아이오와주의 교회가 116개, 116개의 교회가 있었고 아이오와주에 있던 목회자와 이 전도사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전도사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이 바이블 워커라고 합니다. 약 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2개당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1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오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시간은 3개의 화폐로 나뉘었고 그중 서부 미시간 화폐는 교회 77개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50명, 목회자가 50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데니얼스 대장은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넨 너무 편해졌어. 교회는 목사가 없이도 잘 돌아가야 돼.
더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 인구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미국에 우리 목회자의 720명이 몰려 있고 나머지 이 2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0분의 19의 인류를 위해서 파송된 목회자는 고작 240명뿐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다시 볼까요?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5%밖에 안 되는 곳에 720명이 있고 95%가 있는 지역에는 목회자가 240명뿐만이 없다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데니얼스 대총회장의 꿈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글로벌 비전을 다시 붙잡는 것. 사소한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을 보는 것. 그래서 이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정말 힘들었죠. 아이오와주에 가면 성도들이 싸우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네브라스카주에 가면 거기서도 또 성도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끝이 없는 싸움처럼 느껴졌죠. 각 주에 있는 합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 선교를 하면 좋지만 우리도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도 기관들을 유지해야죠. 여기에 이 흑인들을 위한, 흑인 사역을 위한 부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또 그곳에 있던 분들을 위해서 또 자금을 써야죠. 또 미국에 살고 있던 당시에는 미국 중부나 이 중북부에는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덴마크 사람, 노르웨이 사람, 독일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그래서 미국 중부에는 그 덴마크 북유럽계 이민자들이 중유럽, 북유럽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그냥 백인들이라고 부르지만 중유럽, 북유럽계 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지금 한인 교회가 있고 뭐 히스패닉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덴마크 교회, 노르웨이진 교회, 뭐 German Church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미네소타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역을 해야 되고 게다가 전 세계에 병원을 세우려면 돈이 또 필요하죠. 런던에 병원을 세우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달러 한 장을 $1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그 사람에게 15명의 프로젝트를 하는 책임자들이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돈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뭐 지금도 보지만 선교라는 것이 선교사 한 명을 보내고 좀 기다리면은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새로운 합회가 생기고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씨는 딱딱한 이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죠. 그 말인 이유는 어떤 선교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지만 어떤 선교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를 하나 들면은 1900년대 초에 재림교회 선교사들이 루마니아로 갔습니다. 여기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체코프스키라는 이 폴란드 카톨릭 신부 출신의 선교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초반에 한 6번째인가 5번째 에피소드 얘기했었는데 이 재림교회에서 자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유럽으로 선교를 갔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이앤 앤드루스가 공식적인 이 재림교회 첫 선교사라고 하지만 비공식적인 선교사로서 유럽의 복음을 재림교회를 전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1860년대에 루마니아에서 재림의 안식일과 재림교회에 대한 재림기별을 전했다고 했었죠. 그 후에
제이앤 앤드류스가 멀리서 루마니아를 돌봤고 1880년대에는 조지 버틀러가 방문했었고 1890년대에는 이 독일의 재림교인이었던 루드비히 컨라디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도 루마니아의 합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은 190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960년대에 가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교회가 빵 하고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의 40년이 지나서야 뭔가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한번 가서 씨를 뿌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곳은 계속해서 두드려야만,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있었어야만 이 결과가 나오는 곳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그렇게 어렵게 선교를 하는 이런 선교사들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았죠. 이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는 짐바브웨에서는 선교사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었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윈스턴 처칠이 이 전쟁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죠. 데니얼스는 심지어 그 전쟁의 일부를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어땠을까요? 이 데니얼스, 윌리 화이트, 앨런 화이트 이 세 사람이 빠져나간 후에 호주에서의 사역이 눈에 띄게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선교사들은 밤마다 고민했죠.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굉장히 자유롭다기보다 일부 다처제가 널리 퍼져져 있었잖아요. 도대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재림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네덜란드에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기존 재림교회의 교리를 자기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재림교회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었고 중국은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중국에 들어간 시점이 의화단 운동 직후였기 때문이죠.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과 당시 조선의 문제인데 재림교회가 일본에 전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러일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조선 아니면은 한국이라고 할까요? 또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죠. 요약을 하자면 재림교회가 작은 교회가 글로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인터넷도 없고 줌도 없고 페이스타임도 안 되던 그 시절에 데니얼스 대총회장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3개의 에피소드에서 이 루이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대총회장과 이 워싱턴에 있던 교회들과 이 루이스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대총회장이었던 데니얼스가 정말 실수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수라기보다 그 문제들을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 선교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던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했던 대총회, 그리고 대총회장, 그리고 그곳의 리더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맞닥뜨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전에 당시에 대총회장, 교회의 지도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글로벌 교회가 되고자 했던 재림교회가 마주한 문제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에 살던 아까 얘기했던 독일계 유럽인들, 덴마크계 유럽인들, 스웨덴계 이 북유럽 사람들인데
이 이민자들끼리는 항상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었고 각자 자기들만의 화폐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이제 북미주의 한국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와요. 한국 사람들 있는 한국 교회들끼리 따로 화폐를 만들면 어떠냐. 뭐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1900년대 초반에 그쪽에 이 독일계, 덴마크계, 이 노르웨이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있던 교회들을 만들던 그때 자기들만의 이 화폐를 만드는 것 충분히 상상이 되는 일입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려서 어렵게 있던 당시의 지도자들이 결국엔 엘렌 화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혔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독일계 재림교인들, 이민자 재림교인들, 덴마크계 재림교인들, 스웨덴 출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조화롭게 행동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국적이나 신분이나 교리로 어떤 구분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늘의 모든 은혜를 지역적, 민족적인 특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다른 가족들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 공기와 빛과 땅을 적시는 비처럼 제한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각자 자기들만의 화폐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던 이들이 엘렌 화이트의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두 다 한마디 다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1903년 3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어디선가 낯선 느낌의 리뷰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리뷰는 자연 풍경 사진을 표지로 쓰는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표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연 표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많은 독자들은 그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유라이아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 한 호의 리뷰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유라이아 스미스의 죽음을 다루는데 쓰여졌습니다.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대총회 위원회를 소집해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싶어 했지만 당시 베르크릭에 있었던 이 위원은 고작 3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니얼스 대총회장은 그들을 대표해서 짧은 글을 직접 썼죠. 위원회가 전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재림교회가 변화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1901년도에 있었던 대대적인 재조직, 그리고 1902년 리뷰 앤 헤럴드 출판사와 베르크릭 위생병원을 집어삼킨 대형 화재, 20세기 초의 격동의 10년은 재림교회를 젊은 시절의 유라이아 스미스가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상황으로 교회를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세의 유라이아 스미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도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리뷰 출판사가 불타 사라진 지 4달 뒤에 그 출판사의 편집장 역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1855년에 리뷰의 편집장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855년이요. 지금은 우리가 1900년대 초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45년 가까이의 그 자리에서 편집장으로 일을 한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A.T. 존스가 잠깐 편집장으로 키를 잡았던 적도 있었지만 유라이아 스미스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생애 마지막 해가 되어서야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리뷰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프레스콧이라는 사람에게 편집장 자리를 넘겼죠.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었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당시에 있었던 그런 느낌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느낌이 좀 벗어나 있는 거죠. 또 유라이아 스미스의 성격이 조금 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말로 굳이 이걸 설명하자면 좀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이렇게 편집장을 내려놓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유라이아 스미스는 리뷰 앤 헤럴드 사무실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3층짜리 건물이 눈에 들어올 그쯤에 그는 뇌졸중을 겪었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유라이아 스미스는 자기의 직책을 잃은 충격에서 끝내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의 책상 위에는 아직 다 끝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총회 의원들에게 보내려던 편지였죠. 그 편지에서 유라이아 스미스는 급격하게 밀려오는 근대화의 물결에 맞서 싸웠고 교회가 싸우면서 재림교회가 옛 가르침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림교회가 시작돼서 그 발전되는 과정을 바라왔던 한 지도자의 고별사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가 가진 신념에 대한 마지막 진술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이렇게 한탄했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되고 확립된 견해들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그것들을 구식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믿음에 온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재림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진리를 붙들고 같은 견해를 표현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재림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지조차 매우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늦은 시점에 이 정도의 혼란과 의심 속에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켈로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요양원들, 병원들을 이 비교단적 기관으로 다시 이 재브랜딩을 하려고 했던 것과 달리 유라이아 스미스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모든 재림교회 기관들은 철저히 재림교회적이어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유라이아 스미스의 주장이라기보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저 수많은 이 그리스도교의 교파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자신이 죽고 난 후에 허무하게 흩어지진 않을까. 유라이아 스미스는 다음 세대가 과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맡아서 그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졌던 걱정 중에 한 부분은 아주 인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놓아주기 어렵다. 유라이아 스미스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초기 재림교회의 한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었죠. 물론 1880년대부터 이미 다음 세대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A.T. 존스와 와그너 이야기했었죠. 프레스컷이라는 사람 이야기했었죠. A.G. 데니얼스 대총회장이었죠. 루이스 시프 같은 인물. 하지만 9세대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은 언제나 뒤에서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면 나설 수 있는 존재들로 인식되고 또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유라이아 스미스, 조지 버틀러, 러퍼러, 해스켈. 이 사람들은 재림교회 지도자들 이 대총회의 영향력에서 멀지 않는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에 매우 강렬한 편지 한 통을 보냈죠. 그 편지의 내용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오랜 경험을 쌓아온 노련한 일꾼들, 연륜이 있는 일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제는 이 재림의 희망 안에서 잠들었다. 아직 살아있는 이들의 도움이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과거에 이 진실한 이 진리를 위해 싸웠던 투사들이 재림교회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머리가 휘어졌다는 이유로 영향력을 잃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해 경험이 훨씬 적은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영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비록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젊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을 더 들 수는 없을지라도 상담자로서 멘토로서 그들의 가치는 최고 수준이다. 그들도 실수를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웠고 위험과 오류를 피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들은 조언을 할 자격이 있다. 그들은 시험과 시련을 견뎌왔고 비록 체력적인 힘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 의해 밀려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식을 주신다. 엘렌 화이트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재림교회 초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대에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안이 있었고 젊은 재림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어른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하는 은근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유라이아 스미스 이 초대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당시 그냥 초대에만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엘렌 화이트와 또 그를 추모했던 많은 이들이 그런 태도를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가 때때로 논쟁을 아주 완고하게 다시 불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세대 교체의 한 복판에서 엘렌 화이트는 재림교회의 은혜로 이 시기를 통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시의 전 세대, 영적인 부모의 세대의 실수를 이유로 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기성세대들, 전 세대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는 새로운 세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유라이아 스미스는 재림교회를 강력하게, 재림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형성한 소수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의 죽음은 재림교회가 이제 몇 명의 개척자들만으로 좌우될 수 없는 크기로 자라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유라이아 스미스가 죽기
죽기 직전 이 조지 맥그레디 프라이스라는 재림교인이 진화론에 맞서는 이 창조론을 정립하는 책을 출판합니다. 또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은 군복무 문제를 두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중국, 멕시코 전 세계의 재림교회 학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잠깐 눈을 감고 있으면 이 세상이 그냥 빨리 지나가는 고속 기차처럼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당시 미국과 유럽 전역에는 끝없는 낙관주의가 퍼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이후에는 대규모 전쟁이 없었고 미국에서는 진보주의 운동이 한창이었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라이트 형제가 어떤 이상한 기계를 들고 하늘을 날아보겠다고 애쓰고 있었죠. 유라이아 스미스는 작고 헌신적인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이 작은 교회 재림교회는 더 이상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 있었고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아주 얇게 퍼져 있던 교회.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 이 어려운 시점에 있던 그 상황, 그때 재림교회는 곧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우린 다음 시간에 그때 당시에 이런 변화와 이 변동에 있던 교회가 맞닥뜨려야 했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사건,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